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12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인격과 행동이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첫 세 아들인 르우벤, 시몬, 레위를 보십시오. 야곱은 르우벤, 시몬, 레위를 위한 축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격과 행동 때문에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이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미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성경을 쭉 읽으신 성도라면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 이후의 가나안 정보, 또 땅의 분배, 가나안 정착 등을 보면 야곱의 오늘 창세기 49장의 축복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받은 복은 그들의 12지파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는 출생 시부터 당당한 장자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가 물려주는 2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끓는 물처럼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간통하였습니다. 르우벤은 타고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월등했습니다. 그러나 정욕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정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충동적입니다. 정욕적인 행동을 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합니다.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르우벤의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갓지파와 더불어 먼저 정복한 요단강 동편을 달라고, 요단강의 동편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암몬 족속과 인접한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소멸하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르우벤은 능력이 탁월합니다. 월등했습니다. 그러나 정욕적인 마음과 충동적인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혹독한 노여움과 맹렬한 분노 가운데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정표인 할례를 속임수로 사용하여 세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의 주모자들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잔인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도 야곱이 그들의 행동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49장,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다시 한번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예언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백성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름하여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그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단번에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바알보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땅을 할당받게 되므로 시므온 지파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48개 성읍에 흩어졌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에 비하여 야곱은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였습니까? 야곱은 유다가 그 이름 그대로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형제들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흠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르우벤, 시몬, 레위와 같이 연약하여 실수하였습니다. 부족하여 실패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둘람에 머물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은 유다를 거의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보다 더 흠이 많았던 사람, 실수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베냐민의 담보물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청혼했습니다. 유다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유다의 모습이 없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형제들이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만합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의 핵심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축복에 따르면 왕의 규와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의 출신의 왕은 다른 지파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 실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실로에 대한 예언은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의 아들들의 인격과 행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인격과 행동이 이후의 삶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책임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인격과 행동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격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르우벤과 같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몬과 레위와 같이 잔인한 행동과 잔인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격과 행동을 새롭게 고침으로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해 예언한 후에 이제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한 씨앗이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와 샘이 연결되어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비유는 요셉의 인생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뭄을 아주 오랫동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잇대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뭄 동안에도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일 뿐만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와 같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것은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담을 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전능자 하나님과 동격을 이룹니다. 활을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요셉을 쏘았지만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그 공격을 격퇴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요셉이 지나온 인생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곳이나 아무도 없는 곳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들들의 인격과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의 눈길은 하나님의 눈길과 맞닿아 있었고 요셉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함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보복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더 복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요셉이 받을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이슬과 비와 햇빛을 가리킵니다. 이슬과 비, 햇빛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은 풍성한 농작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샘들과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가뭄이 심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풍부한 물만 주어진다면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대의복은 많은 자손을 가지는 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과 부의 문제는 곧 자손의 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자손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성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요셉이 받은 세 가지의 복, 하늘의 복, 셈의 복, 자손의 복, 이것을 요셉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 붓듯 부어지는 축복이에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을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 붓듯 복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을 담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을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금이 가고 깨어져 있다면 과연 복이 모여들까요? 다 새어나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인격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신앙 인격이라는 그릇,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신앙 행동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공평하게 복 주지 않았습니다. 분량대로 복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안에서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왔던 인격의 그릇 안에, 그 아들이 살아왔던 행동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토이 아데몰라 목사님이 성경 속의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성경에 바탕을 둔 백만장자들의 7가지 비밀이 원제입니다. 아데몰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커다란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탕을 둔 백만장자들의 7가지 비밀 중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삼아라, 이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백만장자로 지칭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가장 첫 번째 재산, 가장 첫 번째 위치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 하나님과 맺은 풍성한 관계, 하나님과 맺은 긴밀한 관계가 바로 복받는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욥, 다윗, 솔로몬, 그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욥,
다윗, 솔로몬.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앞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인격이 먼저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하나님 다음이에요. 자녀도 하나님 다음이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앞에 두는 신앙 행동입니다. 그것이 전제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성결하시고 정직하십시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어느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을 가장 앞장 세워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하늘의 큰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